언제나 그러듯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중에 상황을 이렇게 펼쳐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 앞에서 시작이 되고 마감이 되기도 하는데 언제든지 그 처음과 나중까지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먼저 아시고 주도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보면 내 대적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과연 그 앞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오늘 내가 합니다.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저런 거 아니겠느냐.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전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하신 분은 없어요. 또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불행을 꾹 안고 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행조차도 알지 못해요. 바로 이 혼란이 모든 사람들의 혼란이고 우리들의 혼란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전혀 여러분 불행해도 불행한 줄 모르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혼란스럽다, 어렵고 힘들다.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참 인생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 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 아닙니까? 이런 반복이 삶에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근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심은 뭘까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이로 인해 우울해서 아마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앞일에 대한 걱정 또 해결되지 않는 일로 속을 태우는 이 우울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그 상황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당당히 헤어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딱 하면 염려부터 하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근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도와 준비와 대단한 모든 계획을 우리한테 펼치고 싶어도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것은 전혀 심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일 같지도 않은 이 일로 우리를 붙들고 놓는 게 염려예요. 그리고 그대로 근심의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로 인해 하수구가 꽉 막혀서 아무리 물을 흘러내리고 싶어도 흘러내릴 수 없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줘도 해준 줄 몰라요. 절대 이것밖에 없지 이만큼 해주신 분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냥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아들 걱정, 내 걱정, 남편 걱정, 부인 걱정, 부모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 대책이 뭘까요? 근심이거든요. 이 근심,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각자의 그 일로 인해 속을 태우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런데 이 원인은 아주 작아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오죽하면 이 안타까움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표현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게 수면 나를 꽉 짓누르는 염려 그리고 근심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나오던 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하던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게 훨씬 편합니다. 평안은 관계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도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방인과 꼭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현실에 아주 잘 부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또 뭘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갑니다. 온통 자기 생각으로 그분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또 재해석까지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이만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뭐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이 훨씬 쉽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해도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맞지요. 어찌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도 맞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그런 나를 이만큼 살리시고 살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산다는 것, 이건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있게 하신 분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그렇듯 이 세상은 모진 풍파가 하루도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 사이에 그 위를 걸어오시는 반드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무려 제자들도 해질녘부터 밤 사경이니까 13시간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 밤 사경 깊은 밤에 그 풍랑 사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지쳐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을 사실을 먼저 하셨어요. 그 사이를 걸어서 풍랑 사이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여기 한 번 한 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랑은 시제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내일도 다음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왜? 지금 이 사실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만 몰라요.
내가 보기엔 죽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풍랑 사이를 아무리 걸어도 예수를 유령이라고 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담배가 엄청나게 와도 이 하수가 막히면 홍수가 돼요. 그래서 손수답을 만들고 흘러내릴 배수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걸 꽉 틀어막고 있는 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담비도 하수구가 막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여기 얼마나 될까요? 이 얘기는 은혜와 진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은혜와 진리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도 은혜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진리가 진리다워도 진리다 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모르는 분 없고 진리를 모르는 분은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이것을 암송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그분 앞에서 받은 것이 겨자씨만 있다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받은 사실이 사실이면 이것이 은혜가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본 은혜는 다 다릅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달라요. 이 시간이라도 이 은혜가 은혜되는 이 폭발력은 이 세상을 다 삼킵니다. 이것을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가 뭘까요? 십자가의 핏값이면 족합니다. 이 핏값은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핏값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절은 잘 모르겠어요. 은혜의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만나면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마 다 듣고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때로는 사업도 좀 되고 병도 나을 것입니다만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변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실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피값입니다. 조건이 이 사실을 사실이 되어서 이 사실의 피값으로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 그때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내가 그 능력을 캔슬하든지 거부하면 우리는 거부의 황제들 끝에 속합니다. 아주 거부와 아주 한량한 거역을 나도 모르게 아주 잘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대단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만큼 일생을
삶에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당자 이야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 이러한 사실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둘째 아들 탕자를 여기고 여기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심각한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일생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받을 사랑 다 받고 살면서 도무지 이런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긍휼이요 그분의 기다림이기도 하죠. 이 엄청나고도 이 대단한 사랑을 그 아버지 받고 살아오면서도 큰아들은 그냥 큰아들이에요. 오히려 다행스럽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큰아들의 이 탕자는 영원히 묻히고 일생을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실체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실체를 큰아들은 이 둘째가 아버지 집에 온 이 일로 20년 아니 일생을 살아온 실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인해 아버지는 지금 전 재산을 다 허비해도 아깝지 않을 축제를 하는 마당에,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발에 신을 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기로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종된 입장에서도 이런 사실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 매우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참 나쁜 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총을 불러요. 너 이리 와.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저가 노해서 이런 게 있어? 즐겨 아니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다시 권합니다. 아들아, 똑같은 얘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 않느니? 내가 잃었다가 둘째 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대거리 하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소리가 없어요. 이것은 큰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수십 년 동안 못마땅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양반 일생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가 지금까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거 먹을 거 다 먹고 아버지의 풍요만큼이나 아마 잘 산 큰아들이 아니냐. 일생 그 덕에 살아온 큰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무슨 생각과 뭘로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배려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당연한 것만큼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온 아주 불행한 사람. 어디서 보상이 될까요? 섬기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듀리오, 이건 종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칭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종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겠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 노할 만하지요. 얼마나 긴 세월 고통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수십 년 얼마나 고통 안 됐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아들만이지 종은 없어요. 아버지가 부리는 종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 노릇하는 이 비극과 이 불행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큰 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합니다. 지금까지 나쁜 아버지로 만든 큰 아들이에요. 스스로 아버지를 악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로, 참 나쁜 아들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집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오해와 곡해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아십니까? 은혜와 진리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아버지에게만 있는 사랑의 두 기둥이에요.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 사랑 거부죄예요. 이 은혜마저 삼켜버린 종살이로 일생을 섬겨야 된다고 살았던 율법에 정통합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형편없는 이 둘째 아들 당자라도, 또 아무리 반칙하고 뭘 모르는 큰아들 가지라도 아버지는요, 그 은혜와 진리에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십니다.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런 은혜입니다. 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진리입니다.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십니다. 부디 당신들 한 분 한 분 생에 은혜가 은혜답고 진리가 진리답다면 이후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에 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은혜와 진리가 오직 전인격적이요 전인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셔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일생 잊지 않기를 바라서 그 나라까지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